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2층도 평안하셨나요? 네. 찬양대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장로님 이하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뜨겁게 헌신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이 좀 까매지신 것 같아요. 타셨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얼굴이 까맣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지만 지난 주간에 조금 이게 햇볕을 좀 쐬서 이제 바깥에 계속 좀 있었더니만 이렇게 됐네요. 제가 수영은 못합니다. 예, 수영장에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얼굴이 또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래요. 하여튼간 제가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교회도 좀 탐방을 하고 또 제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듣기도 하고 또 일반 강의도 듣고 그리고 도서관에도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해외에 있기도 하고 국내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는 많은 유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안 오고 싶었죠? 그런 얘기 하시면 섭섭해요. 나 오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2번 또 외부에서 목사님들 3분 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마다 다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가복음 그리우셨죠? 그러리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에서 예수님은 공회의 신문을 받고 계시죠. 근데 이 공회의 신문은 명백한 불법적인 신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사형하기로 결정해 놓고 거짓 증거하는 증인자들을 다 불러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그런 현장이었죠. 이런 불법적인 신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신문에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신문에는 대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61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신의 죽음이 사형이 이제 임박해 있음을 알고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신문 과정에서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63절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64절 끝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65절 사람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을 모욕하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냉대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웃음이 싹 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그 진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99.9%의 사람들이, 아니 100%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믿는 우리만 손해인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여도 저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그것이 우리의 불붙는 심령인 것이죠. 이제 66절로 7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사건이죠. 이 베드로의 부인은 압달락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3절에서 66절, 65절 사이에 보면 당당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모든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정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자,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공회원들 앞에 서 있죠. 최고의 권력기관, 그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나오는 청문회를 좀 보셨죠? 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청문회장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불려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뭐 재벌 총수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요? 주눅이 들고 뭔가 대답을 좀 잘 못하고 어리바리하고, 그렇죠. 우리들도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할 때 침묵하시고 대답하실 때 대답하시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지위,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거니와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6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 앞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종 앞에 있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오늘날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시의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 정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누구를 부인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 부인이라는 말이 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인하다는 단어는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주눅 들어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이 예수님과 베드로, 앞단락과 현재의 단락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의 이 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이 부인은 예수님이 이미 전날 밤에 예언한 바입니다. 자,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68절에 나오는데 6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했습니다.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죠. 이 주목한다라는 단어는 한 번 쓱 보고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보는 거죠. 베드로도 아마 그 여종의 눈길을 느꼈을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때 베드로가 68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돼 있죠. 그 나갈세 뒤에 보면 번호가 하나 있죠. 가로쳐서 그걸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 성경 밑으로 쭉 맨 밑에 보시면 줄 하나 쫙 가 있고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밤에 뭐라고 얘기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8절 이 닭의 울음은 첫 번째 닭이 우는 소리죠. 그럼에도 닭이 울어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이 점이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닭이 운다라는 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우는 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했나요? 일주일 전에 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전날 밤에 몇 시간 전에 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도 오늘 들은 설교 내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목과 설교 내용을 대답하겠어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지 여기서도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며칠은 가야죠. 최소한 설교를 들었으면. 두 번째 부인은 69절로 70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이 두 번째 부인은 범위가 좀 넓어져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부인은 여종 앞에서만 부인했잖아요. 두 번째 부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종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 부인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자, 세 번째 부인은 70절부터 71절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다음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세 번째 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호칭을 잘 보세요.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태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이 단어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것은 두려움의 발로죠.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자기가 목숨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자, 성경을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31절 더욱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렇게 자기 확신과 기세가 등등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굉장히 쪼그라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일상을 지나갈 때는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나고 정말로 위급한 일을 만나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확신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펄펄 살아 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여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확신,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자, 37절을 보세요. 14장 37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되는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슬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막 외롭거나 뭐 이런 순간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이야기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마침내 깊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40절을 또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이쯤 되면 그냥 육체적인 잠이라고 하기에는, 피곤해서 잠잔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자꾸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비록 기도하진 않지만 나를 의지하진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제가 무능력한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나를 의지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밑바닥에 있는 1%의 그 연약함, 그 1%의 무능력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환경 안에 나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들이 닥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신앙적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거 절대 신앙 아닙니다. 방관이고 운명에 맡겨 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견디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의지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순간순간 부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으로서 베드로의 신앙과 인생은 막을 내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자, 72절입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첫 번째 닭이 울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위한 미안함의 눈물, 죄송함의 눈물이죠. 이 눈물은 분명 진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이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한번 흘린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죄송하다고 몇 마디 말 계속했다 그래서 그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 뻔뻔한 것보단 나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미안한 만큼, 죄송한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그렇게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걸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도 죄를 짓죠. 그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물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눈물에서 멈추지 않았죠. 후에 베드로는 지금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고 살죠.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옛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하면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끝. 사람들 앞에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난 미안하다고 이해했으니까 난 책임 다 했고 네가 알아서 살아. 끝이에요. 삶으로 갚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72절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후회의 눈물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을 잘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눈물이 어디서부터 기인될 걸까요? 7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눈물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일이 생각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는 울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기억한다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단어가 조금 이게 태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거의 동일하긴 해요.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긴 한데요. 원래 원문의 뜻을 가서 보면 누군가 속에다 던져놓다. 누군가 마음속에 떨어뜨려 놓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떨어뜨려 놓고 마음에 던져놓고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이니까 기억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냐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단어가 반복이 됐으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누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내일 오늘 목사님 말씀한 설교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나지 않게 하셨구나.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인간의 작은 의지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이 주신 눈물이에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죄송하죠. 그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을 보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겠죠. 슬픔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온다면 그때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사실 가장 요약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죠. 근데 현재 단락에서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확신, 2번째로는 기도의 실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미처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닭이 울 때까지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가운데서도 조그만 소망의 빛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반복하세요. 말씀을 또 읽으세요. 말씀을 또 펴세요.
말씀을 입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듣고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자주자주 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노력, 그 신앙의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두실 거예요. 우리 기억력 속에서는 탁 하고 날아갔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남아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날, 그 말씀이 생각나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되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